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여러 단체에서 또 국가 한국의 경제 성장의 비율을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올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정부에서 1.8%를 예상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1.8%는 작년에 비해서 0.4%를 다운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정치가 대통령 탄핵이 오래 가게 되면 복귀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점점 이렇게 미뤄져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경제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우리나라가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면서 느보산이란 곳에 모세가 그 백성을 모아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그 발자취를 되새김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들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함께 지내오면서 그들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인내하거나 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가 망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너바산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또 거기 가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은 가서 그 약속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신명기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 동쪽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10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한결같이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해야 되는데 과연 이들이 약속을 믿고 전쟁할 것인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미래에 그들에게 닥쳐질 그 불안전하고 불분명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근심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을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는 것으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듯이 너에게도 함께 하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세 구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을 봐요. 6절, 7절,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불안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그들에게 놓여진 문제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불안전 그 미래에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2절, 33절, 34절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기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표심팔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잊어먹지 말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봐요. 32절, 33절, 34절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 너희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민족에 행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같이 하나님이 일했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수억 원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 헌금 드림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나 괴악하는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관심도 없고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들어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공중곳에 잡은 사탄의 풍습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덮고 사단의 자식된 우리들을 죄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면 2025년도도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뽑아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자로 세웠다가 때가 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 인생길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아라. 아무리 불완전하고 미래가 불분명하지만 너희는 누구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천지가 뒤집어져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임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놓여진 어떤 불안도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질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이 거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던져 놓았다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여러분 대구 시민이 알아줍니까? 세계 역사에 우리가 한 일을 갖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성도가 살아가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거친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것은 사실은요 잘 안 보여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인정합니까? 상대편 진영이 잘한 것 왜 없습니까? 잘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도입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고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거친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놓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게 관심.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세상은 안 알아주지만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잠잠히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려고 거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가리키려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2025년도를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내가 오늘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오늘 여기 살게 하신 그 이유는 확실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떻게 훈련시키려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단련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셔서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것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2024년보다 2025년도는 확실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시켜 가게 하시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우리 믿음을 쑥쑥쑥쑥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하시도록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 사실은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또 이렇게 키를 재보면 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오늘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오늘 25년도를 살게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 같이 의지할 것 많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요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관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불완전하고 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 이렇습니다. 저것 붙잡으면, 저대로 살면 나도 세상 사람과 같이 복을 받을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겼습니까? 왜 그들이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에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수단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를 거기 두시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네게 듣게 하셨다. 너를 교훈하시려고. 바로 깨닫고 바른 자리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려고.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게 합니까? 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라 그럽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상의 무대를 깨트려버리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거기에 뿌리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에서 박아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시려고요.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여기에 정착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누구의 땅입니까? 그들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거기에 들려서 이기게 하셔서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것을 넘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그 기대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만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럼 우리가 세상에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세상은 정화되어 갈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성장하고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가 불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해져 버렸어.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오늘 여기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불안한 것, 이 혼란하고 다투고 이 모든 싸움을 예수로 물리쳐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후손까지 복을 받는데 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아무리 흔들리고 혼란하지만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만 살면 하나님 우리 후손까지라도 복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불안을 물리쳐버리고 사회의 모든 불안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예수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줄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땅인지
어떤 땅인지 그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번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성도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대. 어느 사람을 이렇게 구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2024년도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2025년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친 세상,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신앙이 쏙쏙 성장케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의지할 것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을 것 많습니다. 나의 관심이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대요. 후손마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5년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또렷하게 세워져서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거기에 우리가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가장 복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올 한 해도 저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앞길 여러분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